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직감을 하고 이제 순교가 얼마 안 남았음을 본인이 깨닫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이 되겠죠.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어떤 구절을 이제는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설교하면 좋을까? 이제 무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의논을 했죠.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무은 전사님 혹시 평상시에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알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디모데전서를 하셨으니까 이어서 디모데후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는 이어서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또 사도 바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전제는 이제 포도주처럼 이제 부어지는 제물인데요. 그렇게 부어지는 전제 제물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순교가 얼마 안 남았고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속에는 나는 이제 곧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사말에 아마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 연관돼서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연결되죠. 조상들에게 있었던 믿음, 그리고 너희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 그리고 너에게 있는 믿음이죠. 믿음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금 디모데까지 왔고 사도 바울이 죽은 후로도 그 믿음의 후손들은 생겨날 것이고 그 교회를 디모데가 계속적으로 이어 맡을 것이고 그 믿음과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조상 하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살았던 현실은 어땠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도 구체적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그가 살았던 어떤 그런 현실 세계 가운데 그가 살았던 사람이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과도 다르지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잖아요. 시족 사회 때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옛날 그 유행가에도 그런 말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이 노래 혜인이 압니까?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이 노래 몰라요? 역시 신세대군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때도 아직 산업화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고향은 따뜻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향살이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니까 훨씬 더 전에 한 3,5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으니까 그때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하면 내가 이제 회사에서 퇴직했다. 내 인생, 내 먹을 것을 보장해 주는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 땅에 갔지만은 원주민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업이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했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고, 그 약속은 엄청나고 컸는데 그가 살았던 현실 내내를 보면 땅 한 평 없었고요. 늙음하게 땅 하나를 샀지만은 무덤으로서 땅 한 평 없었고, 우리가 알듯이 100살까지 자식도 한 명도 없었던 것이 그가 살았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심하게 드니까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 맞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 맞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낯선 땅으로 또 가야 되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들을 아브라함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과 오늘의 현실이 주는 도전과 위협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전 생애 내내 하나님께서 누누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나는 아브라함아, 너에게 했던 그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부를 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살 때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알듯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의 통로가 되었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당시 현실도 만만하지가 않았으니까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여전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또 누구 한 명만 더 생각해 보자면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 백성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건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명사잖아요. 그죠? 최태희 권사님 명사잖아요. 그죠? 우리 이정성 권사님 명사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사로 답을 하세요. 동사로. 나는 나다. 히브리 말로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있다. 비동사예요. 비동사. 나는 있다. 나는 나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임재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때가 언제였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듣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은 4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집트, 애굽의 노예였어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듣고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지금 와서 구원하겠다니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답은 나는 나다. 나는 언제나 있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했다. 내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언제 동안요? 400년 동안에도. 이해되십니까? 이 엄청난 말을 이해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듣고는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은 뭐라고요? 400년 동안 노예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청난 내용이 뭐냐? 나는 있다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예요. 애굽이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400년이 아니라 4만 년이나 할지라도 나는 있다는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어떤 형편이었냐? 400년 전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내가 교육 환경을 받았지만 내가 받았던 이런 엘리트 교육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랬다가 실패해버리고 지금 40년 동안 본인은 또 광야에서 지금 그러고 지리멸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그때 모세 나이 몇 살이라고요? 80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하겠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400년 동안 뭐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내 나이 80살인데 40년 전에는 뭐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구원하시겠다니요.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나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언제나 있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외할머니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믿음을 주셨고 너희 어머니에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주셨고 왜 그 어머니가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어머니가 어쩌다가 헬라인과 결혼해가지고 혼혈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와도 함께했고 그 어머니의 인생에도 함께했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하고 너에게도 그 믿음을 심겨 주었느니라 해요. 하나님은 디모데야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거기에 계신단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도 함께 있고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있단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본인의 이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길동아 일어나라, 주께 새 힘을 주리. 누구야 너 걸어라, 형수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너와 함께 있단다. 바울 봅시다. 바울은 이제 떠날 기약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목이 떨어진 곳에 3번 땅에 튀겼다 그러잖아요. 목이 탁 떨어지면서, 그죠? 그 떨어진 곳에 물이 솟아났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장소에 분수가 3개 있다 그래서 새 분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도 너와 함께 있고 나는 나고 나는 임재해 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내가 그에게 나를 그렇게 계시하였고, 모세에게 그렇게 계시하였고, 너희 외할머니에게도 너희 어머니도 그 믿음으로 살았고, 디모데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느니라. 그러면 디모데가 살았던 그 당시의 목회 현장은 쉬웠습니까? 디모데전서에 살펴봤지만 그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식으로 하면 교인 중에 누구 한 명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물론 우리 화평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죠. 이단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었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교당했고, 그리고 정작 디모데 자신은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위가 자꾸 약하고 윗병이 자꾸 생기니까 그 병원 그 의약용으로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은 어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말은 지금 디모데가 그런 열정이나 그런 은사가 식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장 7절 8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으로 봐서는 디모데는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랬던 현실 속에서 그가 들어야 했던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거기에 함께 있고 나는 나다. 나는 언제나 임재해 있단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2장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믿음이죠.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죠.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죠.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인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참으면 그 믿음으로 살라. 이 말씀을 꽉 붙들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참으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이기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살 것이다. 마지막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신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저는 이제 교회 성도님들 보면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는 여러 하나님이 누벼가신 다 인생들과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복받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요. 정말 교회는 신비 중에 신비인데 저렇게 성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잘 될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 잘 될 때는 그 위로받고 힘을 얻죠. 격려를 받죠.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고유정 성도님 가게를 잠깐 들렸어요. 솔직히 이제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잘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옷가게로 바뀌고 코로나 사태가 있고 하니까 사실은 마음이 잘 되길 바라지만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누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비누라도 사러 올 텐데 이제 옷가게로 바뀌었으니까 코로나가 또 터졌으니까 어떡하나 이랬는데 이제 들렸는데 옷이 잘 팔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갔더니 가게가 너무 예쁘게 정돈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옷도 센스가 있더라고요. 완전 최신식 옷을 딱 진열해 놓는데 제가 뭐 보는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엔 예뻐 보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팔린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그렇죠? 그럴 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실 때 온갖 시련이 있고 굴곡이 있고 방황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영혼을 놓치지 않았구나. 저 영혼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난 주일도 보니까요, 우리 정철이가 몇 달 만에 교회 나왔습니까? 결국 돌아가지고 교회 다 앉아 있더라고요. 정철이가 나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나왔나요? 야, 그렇게 붙드시는구나. 그걸 사람 힘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나온다고 나오겠습니까? 목사가 나오란다고 나오겠습니까? 결국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누벼 지나가셔서 그렇게 붙들고야 마시는구나. 그걸 보면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확인하는 건 뭡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 이삭과 함께했던 그 믿음. 야곱을 붙드셨던 그 믿음. 모세를 불러내시고야 마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바울,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하루를 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때때로 뒤돌아보았더니 여전히 나는 거기에 있었다. 아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감옥에서도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모세한테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 바울과도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할 줄을 믿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인내하며 참으며 너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환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들이 살아왔던 현실 속에 그들에게 나타나사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임재해 있다. 너희의 삶과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인이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윤전호님과 함께해 주시고 학원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정성권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홍권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환영집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금희권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선하사모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최권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무준종소사와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화평식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것이다. 나는 나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